잠언에서는 계속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지식과 정보가 넘치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내가 알고 싶은 정보 열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고 책에 대해서도 내가 읽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서평을 썼거나 이런 것들만 찾아보면 대충 내용을 아니까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어봐요. 많은 정보 시대 살고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는데도 우리가 책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 책 속에서 내가 깨달아가는 것들이 없어. 다른 사람이 쓴 서평을 내가 깨닫는 거는 정보만 얻는 거지 내가 거기서 깨닫는 건 없어요. 성경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적어놨어요. 그걸 그냥 읽는 거는 내가 정보만 아는 거야. 아,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구나, 저 사람은 저런 말, 정보만 아는 거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어요. 요즘은 정보 시대에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책을 안 읽는데 그 책 중에서도 성경책은 더더욱 안 읽어요. 더더욱 읽지 않죠. 그리 읽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뭐냐, 뭐 이거 요즘 같은 시대에 바쁜데 이 성경, 두꺼운 성경책, 그리고 이거 읽어도 별 이해도 안 되는 성경책을 읽냐, 그러면서 우리는 읽지 않고 쉽게 남들이 묵상하기 좋게 만들어낸 책 정도만 내가 읽죠. 그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 못 들어요. 정보는 얻을 수 있어요. 아, 이 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구나 라는 건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와 함께 나에게 주실 때는 나로 통하여 말하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 이 율법을 버린 자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별력은 어디서 오냐? 우리가 지금 잠언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지혜와 명철을 얻어라 그러잖아요. 이 명철이 분별력이랬잖아요. 이 명철이 분별력이 나에게 있으려면 반드시 나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지혜가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곧 지혜고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가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려고 안 해.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 얻으려고 해.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 들으려고 하는, 이 정보만 듣는다는 것은 인터넷 열어가지고 수많은 정보들이 있죠. 수많은 정보들, 뭐 왜곡된 정보들도 우리는 또 그것도 받아들이고 있죠. 내가 성경 속에서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야만이 내가 이거 뭐냐면 악인을 칭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지 이걸 할 수가 있는. 성도들에게도 성도들에 있어서 잘못된 이야기에 대하여 내가 그가 나에게 오해를 할지라도 바른 말을 분별력 있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거 안 하죠. 사람 기분 맞춰서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만 하죠. 이거 악인을 칭찬한다 그 뜻이에요. 칭찬을 하니까 그래 너 잘해, 나 너 이해해, 그래 너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하고 그래 내가 네 마음 이해해 이러면서 그냥 칭찬하고 받아주고 공감해 주니까 내가 옳은 줄 알아. 악은요, 누군가에게 힘이 더해지면 이것이 확장돼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누군가가 이것을 딱 차단해주는 이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에게 없으니까 이 악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그렇게 공감했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공감했는데 가지고 힘을 얻어버려갖고 자기가 오히려 옳다고 주장해요. 그게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악인을 칭찬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 말씀이 있고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그게 잘못됐다는 걸 딱 대적을 하죠. 그럼 대적을 하면 사람은 싫어하잖아요. 그 싫어하는 것도 감수할 수 있는 힘이 왜? 그를 결국은 건지고 살릴 거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를, 성경 왜 읽냐?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나의 인생의 삶의 분별력을 가지려고 읽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나. 말씀을 버리니까 뭐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니까 지금 내 모습이,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되었다 있다는 걸 알죠. 여러분, 우리는요 안에 양심이 있어서 내 양심이 말을 해요. 너 그러면 안 돼, 그건 아니겠지 하고 내 양심이 말을 해요. 내 양심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막아버리죠. 왜 그러냐?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내가 지혜를 얻고 분별력 있는 모습으로 안 사니까 내 감정, 내 육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8장까지 지금 잠언을 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지금 많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의 소중함도 알고 이 지혜를 통하여 명철을 얻어서 분별력 있는 삶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것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묵상해야지, 말씀 묵상한 것을 삶으로 살아봐야지. 그래서 힘이 나오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그거 모르면서 우리는 뭐 하냐면요, 기도해요. 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불안하니까 기도는 하죠.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듣는 것을, 내 귀를 말씀을 듣지 않고 돌려놔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하다. 이거 왜 가증하냐? 하나님이 기도 안 받으니까. 내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줘. 왜? 내가 무기력한 기도를 하니까, 들어줄 수 없는 기도를 하니까. 이 들어줄 수 없다는 것,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은 원인이 있어요. 그것이 내 내면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원래 선악의 지식의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나의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이었잖아요. 이게 원죄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죄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기 때문에 이것을 다스리잖아요.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것을 나는 내가 하나님처럼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고 싶어 하죠. 나의 보기 좋은 대로. 이 내적 원인이 이게 뭐냐? 죄인 거예요, 죄. 죄가 있으니까 나는 죄를 지니고 있으면서 기도를 해.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죠. 그리고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분별을 해보니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구나는 걸 깨달아 가야 되는데, 이걸 안 깨달아가고 우리는 뭐라면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판단해버려. 이 판단은 누가 해요?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내가 하는 거죠.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재판관은 하나님심만 하는데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거는 내가 재판하고 판결해버린 거잖아요. 이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기도가 가증하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이 왜?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게 눈도 멀고 기도 먹어버리니까 내 안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딱 차져 있으니까. 죄의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가 죄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듣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내가 원수된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원수돼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죠.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한다는 것이 이게 무기력한 기도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내가 딱 내밀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걸 보증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주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한다 하셨은즉 저는 말씀에 의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걸어갑니다. 그 뒤에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행동이, 어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고. 그죠? 나의 말과 나의 기도의 말과 행동이 같아야만이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딱 대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다가올 때는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지키셔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한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서 너는 기도하는 것이 가증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왜 요즘은 기도가 안 돼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건 뭐냐면 죄와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죄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걸어가자고 자기 보기 좋은 생각으로 걸어가는 것이 죄인데, 이 죄의 모습이 딱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죠. 기도 안 돼요. 기도는 죄와 하나님이 가증하다는데 네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귀를 돌려놓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해. 잘못됐어. 왜 내가 그런 삶을 사냐면 말씀이 없는 거야. 말씀을 읽지도 안 해. 말씀을 묵상도 안 해. 수많은 정보 속에서 인터넷 틈 열어보면 핸드폰만 딱 뒤집으면 내가 알고 싶은 거 다 찾은데 뭔 성경책을 읽고 있어. 우리가 성경책 한 권을 이해하기 위하여 만 권의 책을 읽어야지 이해가 된다, 이 정도인데 우리는 아예 책 자체를 읽지를 안 해. 책보다 더 재밌는 게 많은데 책 사는 돈이 아까운 거야. 안 읽어. 책을 안 읽어. 수많은 책을 읽는 이유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거든요. 접근해서 가기 위하여. 그 수많은 책들은 그냥 참고서예요. 그냥 그 참고서를 가지고 본질적인 진리의 말씀 속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좀 이해하기 쉽게,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들으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참고하는 거죠. 그래서 그 책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독서도 하지도 않고 성경책은 아예 읽지도 않는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분별력이 있고 이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냐? 그렇지가 못하다. 그래서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내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가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는 더는 외적으로, 그럼 우리가 입으로는 말하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삶으로 말씀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법이 있어. 말씀의 법.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산 증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야 되는데 이게 법이야, 하나님 나라의 법.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부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법이 없는 무법자라는 거예요. 세상이 무법천지. 무법천재.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총 쏴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때려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게 무법자잖아요. 내 모습이 지금 하나님 보실 때의 무법자의 삶을 산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못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나를 간섭하는 것이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기도를 내가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이 부모로 통해서 우리 육체는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남은 어떻게 해서 나왔댔어요? 거듭남은 제가 수차 이야기했어요. 거듭남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태어났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는 내가 거듭난 자로서 성장되고 성숙되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먹는 이게 뭐냐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 사건을 내가 반응하여 받아들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그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존해서 태어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잘하는 것도 주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내가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인생의 걸음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걸어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말씀의 의자에 살다가 우리가 죽어요. 죽는데 우리가 어디 안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가죠. 육체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은즉,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파괴됐던 하나님의 형상, 내 영이 회복되었잖아요. 이 회복된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완 것이 죽음에서 하나님에게로 가요. 그죠? 하나님에게로 가요. 그 다음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후에 우리들의 모든 것이 소멸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남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의 살아가는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 내가 죽음도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에게로 가고, 죽음 후에 모든 것이 소멸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소멸돼요. 인생의 모든 피조물이 다 그래요.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지금 하나님이 진리를 통하여 보여주거든요. 이 인생의 우리의 모든 진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 왜냐하면 피조물이잖아. 내가 스스로 있는 창조주가 아니고 어떤 물질을 통하여 존재하는 자잖아요. 엄마 아버지의 정자와 난자를 통하여 나의 육체가 나왔다면 나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생기로 통하여 내가 생겨진 자잖아요. 전적으로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다 인정해요. 내가 창조주면 내가 태어나고 죽음이 없지. 스스로 존재한 자니까. 난 피조물이기 때문에 태어남이 있고 죽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창조주를 찾아서 그 창조주 안에서 거해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우리로 통하여, 부름받은 우리를 통하여 어떤 존재를 발견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이게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별로 관심이 없어.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건강하고, 내 높아지고, 내 더 많이 가지고 나 행복한 데 관심이 있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아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네가 어디서 나왔니? 나에게서 나와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너와 나는 하나란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하고 원수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모순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이 이제 전부 다 진실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이랬습니다. 이 성실, 진실, 정직 이런 말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 뒤에 쭉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진실한 삶이 없이는 기도 없어요. 나의 진실한 삶. 진실은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의 말씀과 내가 끊이지 아니하고 합치는 것이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 가는 것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들이 진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진실, 이렇게 전하잖아요.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정직한 자는 악한 길로 유인한 자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한, 이게 사단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사단이 계속 우리를 유인하죠. 야, 너 먹어도 안 죽어. 너 그렇게 살아도 안 죽어. 야, 그런 하나님 같은 거 믿지 마. 아주 달콤한 말로, 야, 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죽지는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나를 막 아주 막 황홀하게 만드는 거죠. 정직한 자를 유인하죠. 함정에 빠뜨리려고. 근데 우리는 누구나 이런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살잖아.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에 내가 살잖아요. 누구나 다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실한 자는 빠지지 아니하고 복을 받는다잖아요. 이 성실, 모든 일에 거짓됨 없이 진실되게 걸어가는 자, 처음에 계획한 대로 딱 걸어가는 자.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이 말씀 붙들고 나는 가는 사람이야 라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성실한 자예요. 걸어가다 보니까 아니네. 내가 기도해봤는데 아니네. 내가 말씀 속으로 살려고 해봤는데 재미 하나도 없네. 미혹하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달콤한 말로 미혹하는데 그냥 넘어가죠. 근데 성실한 자는 넘어가지 않고 복을 받는다. 성실, 오직 성실한 자가 진실을 보여줄 수 있다. 이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끊이지 않고 예수와 하나 되기 위하여 내가 말씀 안에 딱 서 있는 자죠. 그래서 오늘 지혜의 말씀인 이 잠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뭐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네가 분별력 있는 자가 되어라. 근데 이 분별력 있는 자로 걸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세상은 빠르게 막 변화되고 세상은 재밌는 것이 너무 많은데 교회는 너무 고리타분한 게 같이 보여. 여러분 이솝 이야기에 토끼와 거북이 알잖아요. 빨리 달려가는 토끼가 승리해요. 더디고 더딘 거북이가 승리한다고 나와 있어요. 진리를 향하여 더뎌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이걸 성실한 자, 이렇게 성실한 자.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 좋은 거 내려놔라 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내가 보기 좋은 것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걸로 가야 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는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거야. 이게 어떻게 우리가 보기 좋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수준,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 꿋꿋하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결국 그것이 모든 인류를 살리는 길인 것을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알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 수준이야. 말씀에 의지하여 진실되게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지혜와 함께 명철,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를 깨달아 그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거처하는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